할렐루야. 우리 따라서 합시다. 예배자가 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은 인생이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전쟁이 났을 때도 예배는 드렸는데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는 상태가 오고 또 예배를 이제는 영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체인지업 되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한 주 동안 영상 예배로 새벽 예배는 대체하고요.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금요 기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일만 노약자나 어린이들을 제외하고 건강하신 분들은 나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영상 예배가 아니고 다음 주에 노약자나 어린이들만 쉬시고 주일날은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고 또 다음 주에 가서 그 다음 주에 계획은 발표를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정적으로는 2주 동안 정했는데요.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해도 예배를 잘 드리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북한이에요. 지하교회입니다. 중국이에요. 지하교회입니다. 신앙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하는데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네. 지금 스마트폰 영상으로 텔레비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스마트폰 앞에서 드리는 분들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해서 지금 몇 명이나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인들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지금 대체해서 영상 예배를 지금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이렇게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금요 기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잘 준수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엊그저께였죠.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안 드리니까 목사가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죽겠는 게 아니라 이게 막 그 영적인 세계는 느낌으로 알잖아요. 내 그 마음 속에 막 밀려오는 그 어둠, 그리고 공포,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막 이런 것들이 막 찾아오는데 이게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목사들은 이 부분에 예민하고 민감한데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서 사무실에서 있다가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데를 찾아가자. 그래가지고 딱 들으니까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설교가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같이 좀. 가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도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차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차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배를 드리니까 내 아내가 이게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에 따라서 이 안에 심령이, 내면이 이게 막 어둠으로 찰 때도 있고 빛으로 찰 때도 있고, 이것이 우리의 심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이 어려운 시국을 맞이했는데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이, 또 교육자들하고 이제 결정한 것이,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강하게 나가야 되겠다. 공격적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공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방법, 공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에베소서에 있는데요. 우리 공동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을 때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내일부터는 성경을 하루에 20장씩 읽고, 오늘 몇 장 읽었습니다 하고서 20장 이상이에요. 이상. 목표가 그래요. 목표가. 꼭 뭐 하다가 보니까 10장밖에 못 읽었다. 그러면 10장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단톡방으로 전부 다 인처치별로 올려주시면은 성경 마라톤 데이를 해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이번 한 2달 동안 진짜 성경을 얼마나 읽을 수 있을까 한번 도전을 해보고 마라톤 신기록을 끊어내는 그러한 성경 마라톤 데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방법이죠. 자, 스마트폰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래,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만 두 손 들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공동체가 창세기를 열면서 굉장히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는 우리 교회가 예배에 올인하고 또 성경에 올인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통, 셀통 이래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 성경을 보는 관점, 이 성경이 열리면은 인생이 열리고, 이 성경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을 알게 되면은 정말로 대박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데, 뭐든지 집중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어떤 그 사람이 무사가 되기 위해서 활 쏘는 법을 배우려고 깊은 산에 올라갔는데, 소위 도사라는 사람에게 활 쏘는 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활 쏘는 도사가 있는데 그 도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도사가 활 쏘는 법을 가르쳐 주기로 해가지고 이제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해가지고 활 쏘는 법을 가르쳐 주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떠한 그 박스 위에다가 감을 하나 얹어놓은 감을. 그래서 감을 하나 얹어놓고 그 감을 명중시키는 거예요. 명중시키는 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몇 번 시켰어요. 시키니까 이분이 배우러 간 분이 잘 안 맞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고수인 도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 우선 활부터 쏘지 말고 그 박스 위에 있는 감을, 한 100m 앞에 있으니까 조그맣게 보일 거 아니야. 그 조그맣게 지금 보이는 감이 어느 정도 보이냐? 조그맣게 보입니다. 그것이 10배, 20배로 보일 때까지 일단 그것을 집중해서 봐라. 그래서 집중해서 계속 한 6개월 동안을 그 감을 쫙 보니까 처음에는 저렇게 조그맣게 관역에서 조그맣게 보였는데 6개월이 되고 난 다음에 커지게 보이는 거예요. 커지게. 그래서 그때 이제 6개월 뛸 때
그 커진 관역을 향하여 활을 쏘니까 명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고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인데, 성경이 열려야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관역이 쫙 보이듯이 성경을 통해서 쫙 보여야 되는 분이 계셔요. 크게 보여야 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지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는 그냥 공중에 허공에 떠 있는 하나의 바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이고,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분이고,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으신 예수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신 그 예수, 그 예수와 함께하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 그런데 이 예수와 실감나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대하면은 성경에서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성경을 통독하자고 그랬는데 성경을 통독하면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일반 소설이나 똑같아요. 일반 역사책이나 똑같아요. 일반 국어책이나 똑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성경을 보는 눈을 우리가 열게 되는데, 이 성경을 처음에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은, 이 성경에서 예수가 크게 보이기 위해서 우선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창세기를 이해하면 돼요. 창세기 중에서도 1장 1절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1장 1절. 그 다음에 1장 1절이 열리면은 성경 창세기 1장을 알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열리면은 창세기 50장까지 창세기 책이 열려요. 그 다음에 창세기 50장까지 책이 열리면은 이제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해가지고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모세오경이 열리게 됩니다. 모세오경이 열리면서 구약이 열리고, 구약이 열리고, 신약이 열리고, 이렇게 해서 성경 전체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깊이 알게 되고 예수를 만나는 그러한 축복의 인생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시느니라? 창조하시니라. 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 창세기를 기록한 시점이 언제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가 언제 시작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면서부터 모세에게 창세기를 알려줬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안 그렇죠? 창세기를 기록하게 됐을 때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노아 홍수 사건이 지나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시고 이제 70명의 족장 시대를 통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해요. 모세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이 성경을 언제 기록을 하느냐?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돼요. 그때는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죠, 사실은요.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고, 그것을 이제 편집자들이 다 모아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전부 다 추적해가지고 찾아서 기록한 성경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성경, 신약성경인데요. 이 구약성경 창세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창세기가 언제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이 창세기를 하나님이 주셨다. 모세오경을 주셨다. 그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노예로 생활을 하였지만 애굽의 문화는 굉장히 부유한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종도 잘 살아. 종도 잘 먹어. 그런데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 생활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나도 힘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종교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원불교예요. 원불교. 원망하고 불평하는 종교가 원불교예요. 원망, 불평, 투정, 불만 계속. 그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창세기가 기록되어지게 되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 그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무하시니라 창조하시라. 이 네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네 단어. 그래서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이제 천지를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창조하시니라 하는 단어, 이 네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 이 네 단어 속에 가만히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그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태초는 하나님은,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에 계시는 하나님이죠. 영원한 현재. 그래서 영원한 현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러니까 현재에 언제든지 현재로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장어명 복수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엘로힘이다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하나님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름이 저기인데, 그 하나님께서 장어명 복수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당신만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또 당신의 영신 성령을 통해서, 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천지를 하는 이 단어는 우리는 그냥 하늘 땅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늘 땅 만들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늘과 땅 사이, 시작과 끝, 위와 아래 그 사이에 에트라는 법칙을 통해서 성경을 보니까 그분이 지금도 이 천지를 계속적으로 붙잡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ing인데, 야곱이 그냥 야곱으로 놔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뭘로 바꾸느냐면 이스라엘로 바꿔버려. 이스라엘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쫙 펼쳐가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은 이 땅에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뭘 만드냐? 천국 만들어서 천국. 천국. 천국을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천국이 아니야.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것은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성막을 어떻게 져라. 그 천국 모형도거든요. 그 모형도에 보면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이제 뜰이 있어. 그런데 그 뜰이 뭐냐면 창조하시니라, 성소가 천지고 지성소가 하나님이야. 1장 1절에 이게 딱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으로부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이거든. 지금 원망이거든. 그래서 그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예요. 하나님 만든 아름다운 동산, 아름다운 산, 천지 창조,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창조를 얘기하면서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병아리 새끼가 여기서 삐약삐약하고 막 놀아고 있어. 내가 병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요, 저 병아리가 있잖아. 본래는 계란 속에 있었어. 본래 병아리가 아니야. 계란 이야기를 해. 계란을 안에서 깨고 나면 병아리가 되는데 바깥에서 깨면 후라이가 된다고더만. 그 계란 얘기를 하는 거야. 계란 얘기를. 계란 얘기를 하는데 계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병아리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 창조하셨다. 하늘을 만들었다. 땅을 만들었다. 이 얘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 거지. 계란 얘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병아리 얘기를 해야 되는 것처럼 천지 창조를 시작하는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사람을 만들었다. 이해가셨어요? 아멘입니까? 네. 사람에 대한 얘기, 사람에 대한 얘기. 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절. 네. 창세기 1장 2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1장 1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국으로 천국 모형도를 딱 제시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이 혼돈하고 하는 이제 땅 얘기를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들어 주셨다. 천국 모형도를 주셨다.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땅이 혼돈하고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면은 그 땅이라는 것은 그 땅은 사람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본래는. 그러니까 본래 아담 하면은 흙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와. 해서 흙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 문법에도 그런데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것은 만들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바로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냐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계란 설명이 아니라 병아리 설명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장을 하면서 사람에서 설명을 하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는 이야기는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심령 상태가 인간의 상태가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어떤 상태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는 얘기는 이 안에 내면이 흑암이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공허라는 거예요. 거기에 흑암이 깊음이라는 것은 무저갱이라는 뜻이에요.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지옥. 예.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이제 이 지옥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예. 지옥 같은 심령을. 그 지옥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지옥의 같은 내면의 심령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얘기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어서 알을 까서 새끼를 낳고 새끼가 되면은 훈련을 시켜서 강한 독수리 새로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인간이 있지만 그 인간을 하나님이 쫙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살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첫째 날 3절을 한번 같이 읽으시죠.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오늘 여기에 이 성경을 창조과학으로 창조신학으로 창조사건으로 성경을 보면은 아니 그러면 첫째 날 빛이 있었는데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또 만드셨죠. 그러면 그 빛하고 이 빛하고 뭐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이게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거기서 헷갈리제이션이 나왔대.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이 창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계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병아리를 설명하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창조 사건도 사실이지만 창조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설명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예. 근데 그 사람의 심령 상태가 어떠냐? 혼돈과 공허다 이거야.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거야. 예.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독수리처럼 날개를 쫙 펼치고 계속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쫙 운행하시는 그 모습을 쫙 펼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따라서 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그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 거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무엇이라 하고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뭐하라 부르시니라 밤이라 부르시니라. 예. 자, 여러분 이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빛이 누구냐 우선 그 빛이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우리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라? 빛이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라? 빛이라. 5절 자 시작.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지 못하더라.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무엇에 대하여?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창세기 1장은 창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병아리를 설명하면서 계란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병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계란을 설명하는 거예요. 계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둠과 혼돈과 공허 같은 지옥 같은 무저갱 같은 그러한 심령 속에 심령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그 수면에 운행을 하시면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이 어두움 속에 우리가 빛이 확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빛이 확 들어오면 내 안에 빛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예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배가 없으니까 막 뭔가 눌리기 시작을 했어요. 뛰쳐나갔어요. 그럼 불안했어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시작이 되니까 내 안에 다시 또 평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늘 창조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그 사람의 내면에는 빛과 같이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면 예수와 함께
계속적으로 예수와 그분은 항상 현재니까 그 하나님은 항상 현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항상 현재가 되어져서 그분과 함께 듣게 되는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현재가 안 되고 환경이 막 몰려오고 환경이 생각이 들고 뭐 염려가 들어오고 막 그러면은 이 안에가 어둠이 되는 거야. 어둠이.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이게 교차가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빛이 있으라. 예수가 내 안에 확 역사가 되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빛이 있으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 이거를 설명을 하는데 창세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어디에 비추셨다고요? 마음에 비추셨다고요. 마음에.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네. 바울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우리는 지금 성경을 왜 안 열리느냐?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 창조 이야기만 진짜 하려고 그래. 창조 이야기. 창조 사건만 자꾸 그거를 가지고 보려고 하니까 성경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텔레비에 나오는 도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머리가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성경 무진장 많이 알아요. 원어도 많이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식으로는 성경을 알지만 영어로는 성경이 안 열리는 거야. 영어로는. 예수를 못 만나는 거야. 성경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는 신이고 예수는 인격인데 그 예수가 들어와서 빛이 확 들어와야 이 안에가 열려져서 천국이 내 안에 확 일어나니까 천국이 있는 사람은 헛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개소리를 하더라고. 예. 이거는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이 빛이 안 들어오면 이 빛이 없으면 짐승 같은 존재요. 지옥 같은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빛이 참빛 예수인 것을 믿으시면 하면 그러기에 바울은 그 어두운 마음에 세상 신이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그 우리를 혼미하게 할 때에 바울은 그 해석을 뭐라고 하냐? 참빛 그 예수의 참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비췄다 이렇게 그래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럼 구약에 있는 바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25절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25절이에요.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네. 이게요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할 때
똑같이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안 해요?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1장부터 시작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창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창조한 세계 속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창조라고 하는 계란 이야기를 하면서 병아리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창조로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이 안 열리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정말로 그 예수가 들었다고 그러면, 그 예수 빛이 내 안에 있다고 그러면 그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기서 창세기 1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1장 5절을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럼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을. 자,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은 13절에요. 자, 같이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을 보면은 자,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 다음에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자,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예. 그 다음에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자, 창세기에 보면은 첫째 날부터 몇째 날까지 나와요. 예? 여섯째 날 뒤에 일곱째 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런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있지만 일곱째 날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민족들은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루를 기준으로 해서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저녁부터 시작해서 하루를 계산하는 거예요. 저녁부터. 그들의 문화가 그렇고 그들의 의식이 그렇고 그들의 생각이 그래요. 네. 그런데 창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창세기는 그 다음에 이 창세기를 통해서 누가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보여져야 된다? 예수가 보여져야 된다. 아멘. 아멘. 네. 지금 이거는 평생 처음 듣는 얘기를 우리가 듣는 거예요. 사실은요. 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네.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래가지고 일곱째 날까지 있는데, 여기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계속 반복해요, 안 해요? 네, 반복하고요. 반복하고. 그런데 창세기는 창조의 사건도 물론 있지만, 사실이지만, 예,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창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창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성경에서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다. 예수님. 그럼 하나님은 유대교는 예수를 부인했어. 그렇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냥 하루를 기준하는 날짜를 해가지고 창조의 역사 속에서 이것을 성경을 해석해왔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저녁은 우리가 잠자러 들어가는 거예요. 저녁은. 그러니까 잠자러 들어가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쉽게 한다면 아침에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 그러면 여기가 저녁이 십자가라면 아침은 뭘까? 어떻게 잘 알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재림해서 완전히 이 세상을 구원하기까지 끝나는 날까지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계속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 깊은 의미가 있다. 예. 창조로만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창조로만 보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목사이지만 이 안에 어둠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찾아오는데 내가 예수를 내 안에 모셨어요, 안 모셨어요? 모셨어요.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이 내 안에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냐면은 결국은 목사라도 시험에 들고 목사라도 죄를 짓고 목사라도 자꾸 어둠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결국은 우리가 예수는 전도할 때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이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 바울이 날마다 자랑했던 것이 이거예요. 난 날마다 죽노라. 예수 안에서 죽노라.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기만 하면 안 돼.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야. 그리고 회개를 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하면은 주님이 또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야. 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십자가와 부활. 이시나. 오늘 빛이 있으라. 죽기만 하면 안 돼요. 자기만 하면 안 돼요. 아침이 돼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날마다가 어떻게 돼요? 내 아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아멘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형도 천국 모형도를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성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여기는 뜰이에요. 뜰. 네. 뜰인데 이제 뜰인데 여기에 지성소에는 엘로힘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다음에 천지, 중간에 하늘과 땅 사이 천지. 예. 그 다음에 밑에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 천국을 펼치시고 천국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근데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빠져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빠져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굳은 곳에 잡은 자를 따르고, 모든 사람의 상태가 어디냐? 어둠의 상태, 혼돈의 상태, 공허의 상태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 예수를 영접하면은 이 안에 어둠이 다 들어가고 빛으로 쫙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날마다가 천국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인데. 아멘이죠? 근데 이 빛이 없는 거야. 빛이 지식으로 아는 거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창세기를 지식으로 하는 거야. 지식으로. 영이 열릴지어다. 영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영이. 그래서 이 영이 열리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내 안에 환한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8장 35절로부터 보면은,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5절로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거셔야 합니다. 예배를 놓치면 전부를 놓칩니다. 네. 전염병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경계는 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수칙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전염병도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이 세상을 천국 모형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끝까지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이 이 세상을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지요. 할렐루야. 그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네. 여러분,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에 절대로 속지 마시고, 전염병도 잠깐 왔다 가는 겁니다. 네. 또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관계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만드셨다는 사실. 아멘이죠. 예. 어둠에 갇혀 있지 마시고 거기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 교회만이 승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예배를 더 이런 때일수록 회복해서 성경 20장씩 함께 마라톤 대회를 정하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동안에 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